마태복음 강해를 2026년 새해부터 올해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해 이제 15장 하는데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48번째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올해 한 100번 정도 하면 이제 마태복음 한 권을 우리가 2년 동안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자, 지난 시간들은 복습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는 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십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늘 부딪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도 꼬투리를 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을 행하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은 게 아닙니다. 누가 꼬투리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는 서기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부터 군종을 했습니다. 군종으로 이제 가긴 했지만 앞선 선임이 이미 상병으로 있어서 군종으로 1병부터 2등병부터 상병이 될 때까지는 그냥 행정반에서 일하고 일반 사병이었다가 선임이 이제 군종이 제대하니까 그때 상병이 되어서야 이제 군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대장이 2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불교를 믿는 대대장이었어요. 근데 불교를 믿는 대대장은 교회를 전혀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예, 병사들이 교회 가고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부대가 잘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근데 제가 군종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롭게 대대장이 왔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더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교회에 아무 때고 오셔서 청소 상태를 살피세요. 유리창에 때가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군장하고 3일 동안 뛰어야 됩니다. 예. 다행히 제가 안 뛰고 제가 말년휴가 간 사이에 오셔가지고 제 후임 정병이 뛰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셨다가 활동복이라고 그러죠. 추리닝이 예배당 한 켠 이렇게 잘 개어져 있었거든요. 아니 왜 활동복이 체육복이 여기 있냐고. 그 불교 출신 대대장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그 대대장이 오시더니 더 사납게 교회를 살피시더라고요. 꼭 여기에 맞는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자, 어떻게 꼬투리를 잡았습니까? 마태복음만 보아도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느냐고 꼬투리를 잡죠. 예수님께서 마태와 밥 먹을 때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마태복음 9장에 그렇게 꼬투리를 잡습니다. 또 뭐라고 꼬투리 잡았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이러면서 꼬투리 잡죠.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십니까? 라고 꼬투리도 잡죠. 마태복음 12장 보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십니까?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가고 그때 이렇게 해서 음식 먹고 그러냐 이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을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 꼬투리 잡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와서 굳이 그렇게까지? 뭐하러 그냥 예루살렘에 있지? 예루살렘에 계신 곳까지 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위반하느냐라고 따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자, 2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613개 율법을 받았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 율법, 613개 율법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세부적으로 해석하고 규정해서 만든 그런 구전율법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랍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세부적인 규칙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구전, 이게 나중에 문서화됐을 때 뮤슈나라고 하는 문서가 되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 머리를 단정히 하세요, 머리를 짧게 자르세요 그랬습니다. 몇 센치로 잘라야 돼요? 저 고등학교 때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갔거든요. 그런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그리고 듬성듬성 머리를 자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 짧게 자르고 갔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길었나 봐요. 그래서 듬성듬성 자르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볼록볼록해지죠. 친구들이 파마한 줄 알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머리를 깎지 못하고 그대로 갔는데 그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더라고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단정히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 어려우니까 명확하게 명문화해 놓은 규칙입니다. 교복 치마가 무릎 위에 걸치게 해라. 무릎이 정확하게 얼마, 뭐 10cm, 20cm 정확하게 규칙을 해준 것이죠. 그런 것이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였던 거예요. 혹시라도 율법을 서로가 다르게 해석해서 율법을 어기게 될까 봐 만들어 놓은,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 그것이 뭐였냐?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 손 씻는 문제였죠.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를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니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게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항상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지키도록 주셨거든요. 근데 이 랍비들은 그거를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식사 자리에서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장로들이 전통을 정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장로의 전통입니다. 손을 씻는 문제인 거죠. 자,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식사할 때 손 씻으라고 했던 그 규칙을 어깁니까? 그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질책하듯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클까요? 장로의 전통이 더 클까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크다는 표현은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계명이, 하나님의 직접 주신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편의상 만든 그 장로의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직접 주신 계명이 중요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큽니까? 교회의 전통이 더 큽니까? 성경이죠. 종교 개혁을 왜 한 거예요?
교회의 오랜 전통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한 거죠.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교황이 결정하는 것도 성경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을, 너희들이 만든 그 규칙을 지키느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을 어기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여기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 20장에 주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돕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에게 유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유익이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통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굳이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100만 원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이가 아프셔.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려서 임플란트 하시도록 효도해야겠죠? 아닙니까? 예. 부모님께서 지금 병원에 가셔서 병원비로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신데 내가 지금 손에 100만 원이 여윳돈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가신다고 하면 마땅히 드려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건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도록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던 것을 합당하게 여겨주는 것을 가리켜서 고르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이걸 드려서 부모를 유익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거는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인정해주는 장로의 전통, 그걸 뭐라고 했느냐?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신 거죠. 예수님 보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 제5계명이죠. 그것이 고르반,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중요하고 더 상위에 있는 주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만든 장로의 전통 고르반, 이걸 가리켜서 율법의 울타리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그 고르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 없이 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본질, 너희들의 그 신앙,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질, 형식에 얽매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원래 그 하나님의 귀하고 좋은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만든 규칙, 너희들이 만든 그 형식, 그것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형식주의자들아, 이 규칙에 얽매인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8절과 9절 말씀, 이것도 교독해 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아멘.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장로의 전통이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공경 말씀하시고, 이들은 나를 잘 섬기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나에게서 먼 자들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규칙 필요하죠. 원칙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이나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학교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규칙을 만드는 일 너무너무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다고 바로 직분을 드리거나 하지 않죠. 정해진 규칙들이 있어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이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 규칙으로 인해서 누구가 힘겨워하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규칙이 없어서도 안 돼요. 교회에 규칙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지죠. 둘 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게 목회가 어려운 거죠. 그냥 원칙대로 하면 편하겠는데 그것대로 안 된다니까요. 원칙을 지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본질을 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그 규칙,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것이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규칙 질서가 있는 거죠. 그 본질이 뭐냐? 정말 이 규칙을 만든 우리 그 원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잃어버릴 때 자칫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먼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형식과 규칙에 얽매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규칙과 그런 절차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이어서 왜 손을 안 닦습니까? 왜 손을 안 닦아야 되는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사람의 손을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하지 않는지, 그들이 손을 닦고 식사를 해야 됐는데 손을 닦지 않고 식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떤 동물을 만졌거나 우리의 손이 조금 밖에서 일하고 와서 좀 더러운데 그걸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부에서, 환경에 의해서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정결법은 외부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그런 것들이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죠. 부정한 동물을 만졌거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을 때, 그럴 때 밖에 있는 걸 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언뜻 떠오르는 게 장어네요.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이 되어 있죠. 여러분 장어 드세요? 없어서 못 먹죠. 맛있대요. 돼지고기 드십니까? 없어서 못 먹죠. 삼겹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우리 지금 다 먹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그러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 있는 형식과 절차,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진정 더러워지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을 단순히 위생관념이나 위생의식으로 예수님은 여기지 않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높은 차원에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을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 식물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형식에 집착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 같은 자들은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내실 것이다. 14절 비유 보십시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서기관 바리새인들, 형식에 집착하는 자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치 맹인 같아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그런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럼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보내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20절 말씀 하반절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입에서 나온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죠. 11절에 이어서 18절 말씀, 제가 18절 읽을 테니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18절 1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악한 말, 19절에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이 본질이죠.
나머지는 다 형식이고 행동이고. 그러니까 본질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마음은 악한데 겉은 뭐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꼬집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실 것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한 규칙을 좀 우리가 어길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마음이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필요하고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우리 안에도 규칙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동의라는 걸 하죠. 우리가 이런 규칙도 있고 저런 규칙도 있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우리 모두 세례교인들 모두가 모여서 때로는 정한 규칙을 어긋나는 결정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뭐예요? 공동의. 그 본질은 뭐예요? 형식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가 악해지지 말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도 좋은 것이 나와요. 내 말이 항상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다면 내 마음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그 사람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니 내가 한 말에 상처받는다고 그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상처 준 내가 잘못이지. 아니 내가 한 말에 왜 상처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거죠.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으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사랑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겠죠.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좋은 생각, 올바른 행동,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먹느냐? 성탄절에 떡을 먹어야 되느냐? 쿠키를 먹어야 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본질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떡으로 표현하느냐, 쿠키로 표현하느냐, 케이크로 표현하느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무엇이 문제냐? 본질,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전통과 규칙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과 형식, 규칙이 본래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자들이 잘한다고 하나님 그 자체이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냐고요. 제가 흥분했네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전통이나 규칙, 형식, 관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혹 내 안에, 나의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 속에 혹시 나는 형식적인 것, 전통적인 것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본질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죠. 신앙생활의 더러움은 외부 환경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늘 살피시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선한 것들이 가득한지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새해 첫 수요 예배 때 오늘 귀한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귀한 뜻과 또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올 한해는 내 마음을 신경 쓰고 내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